세상에 이런 성경 말씀이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네게 보이고 그가 네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오늘날 기독교나 기타 종교들도 신비주의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보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고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도 기적을 베푸시지만 사탄과 그의 추종자이들인 악령, 즉 귀신들도 얼마든지 이적과 기사를 베풀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가장 현혹하는 신비 현상이 바로 방언입니다. 사탄이 개발한 가장 강력한 유혹의 도구임을 알아야 합니다. 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방언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방언은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표적임을 분별해야 합니다. 은사는 일평생에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즉, 지혜와 지식과 다양한 재능들을 말합니다. 반면에 표적은 이 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임을 나타내기 위함으로 일회성으로 끝이 납니다. 성경의 표적으로서 나타난 방언은 3번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 여러 나라의 언어로 말하였고 또 그 나라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임을 알아들으며 놀랐습니다. 이때 방언, 즉 외국어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이 내려올 것이라는 즉 성령 임재를 나타내는 표적이었으며 일회성으로 끝이 났습니다. 둘째로 베드로가 가이사라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갔을 때 이방인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표적이며 일회로 끝이 났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안수할 때 몇몇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울은 거짓 사도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거짓 사도가 아니라 참 사도임을 증거하는 표적이었으며 일회로 끝이 났습니다. 이 3가지의 표적으로서의 방언만 성령의 역사이며 특히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아마도 오늘날 기독교에 팽배해 있는 방언처럼 언어도 아니고 랄랄랄라 롤로롤로 하는 소리였을 것입니다. 또 그 당시 바울은 에베소에서 소식으로만 고린도 교인들이 이상한 방언을 한다고 듣고 나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보낸 서신이 고린도 전서인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도 모르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언급하면서 방언을 은사로 주장하고 있음이 오늘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4장 2절은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의 뜻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안 하기 때문에 알아듣는 자도 없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는 뜻은 영어로 신령한 것을 말한다는 뜻이 아니라 미스테리한 알 수도 없는 것을 짓거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정체도 모르는 방언은 하지 말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장 3절은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방언은 옳지 않으나 그러나
예언은 사람에게 덕을 세운다고 했으며 또 14장 4절에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라고 되어 있는데 다시 수정하면 자기를 세우고 즉 자기 자랑에 빠지고 의 뜻입니다. 또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고 해서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바울 자신도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실제로 들어본 적도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악령에 의한 방언임을 확정할 수 없었고 아마도 바울은 자신이 알고 있는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전서의 바울의 방언에 대한 견해는 매우 부정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성령과 악령이 한 사람 속에 공존할 수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악령에 의한 방언을 하는 사람은 지옥을 갈 것입니다. 또 방언을 안 해도 천국 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악령의 방언인지 성령의 방언인지도 모르는 위험한 방언을 왜 받으려고 애를 씁니까? 만약에 50%는 성령의 방언이고 50%는 악령의 방언이라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당신은 50%의 진짜 방언을 받고 싶습니까? 당신이 받은 방언이 50%에 속하는 가짜일 수도 있음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식당에 100명이 식사하면 50명이 죽는 식당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신은 살아남는 50인에 속할 자신이 있어서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겠습니까? 아무도 그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을 것입니다. 방언의 위험이 꼭 이와 같은 것입니다. 안 받으면 천국 가는데 문제 없는 것을 굳이 받아서 지옥 갈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 바로 방언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경의 세 가지 표적으로서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어였으며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도 디도를 통한 설득과 가르침으로 거짓 사도들을 쫓아낸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거의 2000년 동안 사라진 방언이 오늘날 신비주의 바람을 타고 기독교를 유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방언인 것입니다. 방언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하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회개하고 악령의 속임에서 풀려나시기를 기원합니다.